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게요. 다음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싸우는 것보다 땡땡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여러분 그림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사이코는지만 괜찮아 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자, 동화 작가 도문영은 자신의 엄마가 강태 그리고 상태 이 두 형제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괴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상태가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문영아 괜찮아? 많이 아파? 내가 죽 가져왔어. 죽. 그럽니다. 그러자 고문영이 이야기합니다. 가, 오빠 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상태가 죽 먹어야지 죽. 그러자 용서해줘. 잘못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상태가 하는 말이 먹으면 용서해 줄게. 고문영이 입을 열리면서 아 하면서 죽을 받아 먹습니다. 자, 이때 문제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상태가 문영에게 하는 말입니다. 강태하고 싸우지 마. 화해해. 싸우는 것보다 땡땡하는 게 더 나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정답은 뭐예요? 뽀뽀입니다. 싸우는 것보다 뽀뽀하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은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언 25장에 보면 무엇 하는 것보다 무엇 하는 게 더 낫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싸우는 것보다 화해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뽀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8.15 평화통일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8.15 광복을 맞은 지가 어느덧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남과 북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과 뽀뽀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줄거리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서 정리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스크 끼고 있는 것 중에 단점이 대답들을 안 하신다. 기도할 때도 아멘도 안 하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간단한 대답은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것이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기에 당시에는 12번째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기에 막둥이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아주 끔찍한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아주 미워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은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누구네 집에 들어갑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모든 사물을 맡아보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온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줘서 나중에는 바로 왕의 꿈도 해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30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애굽은 물론이고 또 저 팔레스타인까지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큰 나라에 내려왔다가 요셉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드디어 형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보좌에 앉아있고 형들은 양식을 구걸하기 위하여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데 이때 요셉이 형들의 얼굴을 보니까, 특별히 동생 베냐민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속에서 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 곧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형제들과 저렇게 얼싸안고 포옹하고 입맞추면서 화해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원수 같은 형들과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뽀뽀할 수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8.15 광복주의를, 평화통일주의를 맞아서 우리 민족의 남과 북이 서로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뽀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민족이 싸우지 않고 뽀뽀하려면 형제의식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아니 형들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들과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형제를 만났어요.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원수 같은 형제를 내가 이렇게 거의 22년 만에 만났는데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보아라 당장의 저놈들을 감옥에 쳐넣어라 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남남도 아니잖아요.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은 형제들인데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들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형님들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당신들은 나의 형들이요 나는 당신의 아우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17살 어린 나이에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형들, 그래서 22년 동안 모진 고생을 다 겪도록 만든 그 원수 같은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은 어떻게 당신은 나의 형들이요 나는 당신의 아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요셉에게 형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싸우지 않고 뽀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형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보면 형제들 사이에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집도 아이들이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싸웠다가도 금세 화해합니다. 왜요?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것 같아도 또 맨날 화해하고, 그래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어린 시절에 제가 아는 한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요. 이 집은 형하고 동생하고 4살 터울인데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요즘 격투기 하듯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형이 먼저 동생을 팍 때려요. 그러면 동생을 한 대 맞아요. 그러면은 저 구석에서 씩씩거리다가 기회를 보는 거예요. 기회를 보다가 형이 방심하고 있을 때, 빈틈을 보일 때 그때 한 대 때리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봤는데 그 일이 오전에 일어난 일인데 해가 질 때까지 동네를 뺑뺑 돌고 있더라. 저놈의 새끼 잡으면 내가 죽여버린다 그러고, 나는 도망가서 살겠다 그러고 하루 종일 동네를 뺑뺑뺑뺑 도는 그런 형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형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놈이 내 동생이다, 저놈이 내 형이다 라고 하는 형제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2020년도 올해 10가지의 키워드를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페어플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대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 한 번 시험으로 평가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그리고 시험 공부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학습 공동체를 만들면 부담이 적으니 그래서 조별 과제를 더 선호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생들은 조별 과제를 해서 조별 시험을 보는 것을 더 선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은 조별 과제보다는 개인별 과제를 더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옛날 대학생들은 조별 공통 과제를 더 선호했는데 왜 요즘 대학생들은 개인별 과제를 더 선호할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꼭 한두 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이렇게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열심히 밤을 새면서 준비한 나하고 똑같은 점수를 받는 것, 그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곧 공정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떤 시대보다 공정이 화두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공정 그 너머 그 이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없는 걸까요? 공정이 최대의 가치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무찌른 후에 저 부솔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부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200명의 군사가 상처를 입고 아파서 또 피곤해서 200명의 군사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400명의 군사만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크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노량물들을 다 탈취해서 다시 전리품을 가득 가지고 부솔 시냇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데 전쟁에 참여한 자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나 똑같이 분배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의 군사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 200명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운 거는 우리 400명인데 저들을 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형제의식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서 멀리 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늦게라도 함께 가는 삶을, 비록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형제의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당신은 원수가 아니라고 형제라고 느낄 때 우리는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렇게 가족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형제들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종 보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러면 어렵고 힘든 가족들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종 상처받고 힘들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형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피착 관계를 맺다 보면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흔히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받았다라고, 그래서 나는 불편하다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같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다 공사 중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공사 중인 교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형제의식을 갖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남과 북이 원수가 아니라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할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 형제의식이 있을 때 이 땅의 평화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뽀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형제로 여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남과 북이 서로를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여기는 형제의식을 가질 때 가능한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싸우지 않고 뽀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섭리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섭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섭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 바로 우리가 앞에서 요셉이 지금 뭘 했어요? 당신과 나는 원수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라고 첫 번째로는 형제의식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라고 한탄하시는데, 근심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 그것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 가족의 생명을, 우리 민족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식이에요? 섭리의식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식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요셉은 17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 일을 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바로 신하의 꿈을 해몽을 잘하고, 더 나아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을 잘하여서 30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 앞에 이렇게 대면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고 가정 총무가 되게 하고 꿈의 해몽을 해서 애굽의 총리이 되게 하게 하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관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인 관점은 모든 일을 다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를 애굽에 판 사람이 누구예요? 형들이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 형들은 나의 뭐예요?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형제의식이며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뭘까요? 섭리적 관점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노예로 판 것, 그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들을 원망할 이유도 없고, 그러므로 형들이 한탄하고 근심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한 일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식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샤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의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저렇게 지하 토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고독과 절망에 빠진 그는 그래서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를 들어서 쓸쓸한 독방 벽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라고 글을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들 틈 사이에서 새싹 하나가 조그맣게 돋아났습니다. 샤론이는 그 새싹에게 간수가 매일 넣어주는 물을 조금씩 그 푸른 잎사귀에 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싹은 점점 자라더니 어느덧 아름다운 꽃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자, 그 전에 그는 벽에 새겨 두었던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고 다시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이 샤르니의 옆방에도 한 죄수가 살았는데 이 죄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에게는 아빠에게 면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빠 면회를 왔다가 옆방에 있는 이 샤르니의 방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서 꽃나무가 자라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왕비였던 조세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녀는 확신하기를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황제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국에는 샤르니가 석방이 되었고 그는 죽는 날까지 그 꽃나무를 잘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던 이 사람에게 어떤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함석헌 선생님의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오늘 8.15 해방을 맞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표 위에는 36년이건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 종살이에서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애국지사들이 수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애를 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해방을 위해서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 조국의 해방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세계 2차 대전의 주범인 독일과 또한 일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해방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싸우지 않고 복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은혜를 베푸셔서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섭리해 달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8.15 평화통일 주일을 맞아서 우리 민족이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뽀뽀하고 화해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형제의식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같은 민족이요 형제라고 하는 형제의식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섭리의식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섭리해 주셔서 분단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형제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갖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노회 임시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광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요즘 덥고 비도 많이 오고 또 코로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공예배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에 그렇게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혁이는 수술을 잘 받고요. 이제 부대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아직 온전히 회복이 안 돼서 안경을 쓰지 못하고 렌즈를 쓰고 당분간 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래. 여러분들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도 교회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연락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8.15 평화통일주의를 맞아 요셉이 원수된 형제들과 화해하고 그들과 뽀뽀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에게 형제의식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식이 있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민족이 형제라고 하는 형제의식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갖고 날마다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